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베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저 오늘 함께 읽은 이 역대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이 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재밌는 게 뒤에 문장 부호를 어떻게 맞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른 거죠. 이렇게 올리면서 물음표가 붙어 있으면 다윗이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느낌표나 마침표가 돼 있으면 다윗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고 또 그 안에서 특별히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큐티했던 우리 역대상 13장 말씀에서는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시도합니다. 원래 언약궤를 옮기려면 고앗 자손 4명이면 충분히 고앗 자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수레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어떻게 보면 실수인 거죠.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3만 명이 모이고 거기에서 기뻐 뛰놀면서 마치 축제처럼 그 언약궤를 옮겨왔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이니까 평지인 거죠. 소들이 전혀 날뛸 이유가 없었는데 거기에서 소들이 날뛰게 되고, 또 그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자 그 언약궤를 이끌고 있던 우사가 그 떨어지던 언약궤를 잡음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베레스우사라고 이름하고, 그 축제의 분위기는 마치 찬물이 끼얹은 것처럼 아마 한순간에 반전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14장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4장 말씀의 시작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그 다윗 성을 지을 수 있도록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위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건을 아주 잘 해석해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 들리는 것으로 다윗이 잘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3절인 겁니다. 갑자기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아내들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맞이했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역대상 3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맞았던 아내들,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좀 옮겨서 역대상 3장 말씀을 좀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고,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함밀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맞은 아내들의 이름과 그 아내들로부터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부터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상 14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맞이했는데 굳이 또라는 말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부터 그 7년 6개월 동안에서부터 쭉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반복적으로 아내들을 맞이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보들,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는 동안 6명의 아내를 맞이했고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갓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고 이때 당시에는 이방 나라와 결혼함으로써 정치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6명의 아들들의 이름들, 특별히 그 아들들을 낳았던 아내들의 이름을 보면 그 아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정치적으로 배경이 될 사람은 셋째를 낳았던 그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6명의 아내를 맞이했던 것은 정치적인 목적, 그 정략적인 결혼이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다윗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도 아내들을 맞이했고 아들들을 낳았고, 역대상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9명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4장에서는 무려 1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아들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딸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14장에서는 역대상 말씀에서는 다윗이 맞이했던 사람들을 아내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서에서는 이 사람들을 아내라고 이야기하기보단 처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로 맞이한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그 이름도 없는, 여기에 물론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의 이름도 많이 있겠지만 첩들도 후궁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3장 말씀은 그 다윗이 맞이했던 그 아내들의 맨 마지막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밧수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밧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끝으로 다윗이 더 이상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또 아내들을 맞이했다, 아주 반복적이고 아주 지속적으로 아내들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결국 그 끝은, 그 맨 마지막은 누구냐면 밧세바로 끝이 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이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아주 반복적이고 그리고 아주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아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많은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얼마나 많은 일들 있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도 아들 셋인데요, 난리 납니다. 애들 아주 그냥,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애 셋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요,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서로 이제 한풀이 하는데 열심인 거죠.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다 피해자죠. 가해자는 아무도 없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피해보고, 그럼 그냥 다르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자라, 가서 자라. 그러고 그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파란만장합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그녀와 동침하게 돼요. 이 사건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분노한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면 그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아내들을 맞이했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고 다윗의 삶에는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들이, 사건들이, 어쩌면 다윗에게는 수치이고 그 고난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과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했길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영원한 은혜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 수치와 그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한 채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을 때 시편 3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좀 내어 맡겨드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의 삶 전체를 볼 때 다윗의 모든 상황, 특히 자신이 범죄한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할 때마다 다윗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것을,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다윗의 10년 가운데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그로 평강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다윗이 마치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아주 습관적으로 아내들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있죠. 저는 있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죄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제도 회개했고 오늘도 회개해야 하는 그 죄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회개했지만 오후에 다시 회개해야 되는 그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사람들마다 다 다를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지만 돈에는 계속해서 넘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성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음란함의 문제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괜찮고 음란한 것도 성적인 것도 괜찮지만 명예에 계속 넘어지는 거고 성공에 계속 넘어지는 거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에서 넘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이고 질투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죄가 발견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 앞에 연약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회개가 반복될수록 그 죄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계속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 큐티하면서 제 삶을 제가 돌아볼 때에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기 시작해요.
그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걸 또 회개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또 지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걸 회개하고 있는 내가 한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도 이기도 듣기는 질리셨겠다. 야, 하나님도 이 죄를 용서하시면서 짜증이 나시겠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 아주 반복적이고 아주 습관적이고 아주 지속적인 그 죄의 자리에 저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 평강, 그런 것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여전한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도 아내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죄인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역대상 14장에 있는 다윗의 그 아내들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들을 함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아주 지속적이고 아주 반복적인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십자가 앞으로 그것들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하겠다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다라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아주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이 죄들을 들고 나가야 할 분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회개한 죄는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는 건 누구만 기억하는 겁니까? 나만 기억하는 거죠. 나만 이 회개를 만 몇 번째 하고 있구나. 그거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제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그 죄로 인한 불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평강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은 좀 앞뒤를 좀 바꿔서 읽고 싶습니다. 9절과 8절을 반대로 좀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부르셨냐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반복적이고 여전히 지속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습관적인 그 죄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에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지킵니까? 내 자신의 노력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며 죄를 이길 만한 죄와 싸워 이길 만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끝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더불어 너희는 교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그 가운데 거룩한 쉼을 누리는 일, 하나님 우리로 그 일 하라고. 그러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 수많은 아내들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 이 문제,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났겠습니까? 다윗이 맨 마지막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말씀에서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한 마음. 이게 상한 마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요. 깨어진 겁니다. 절박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신다. 경멸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교에 인용하세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혹시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거기 가난하다라고 쓰인 헬라어가 프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 단어를 가난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조금은 어색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 다른 문학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이런 두 가지 때입니다. 하나는 한 2, 3주 정도 굶은 거지입니다. 그 거지가 음식을 구걸할 때 이 단어 씁니다. 또 하나는 자녀를 잃어버린 그 엄마가 자녀를 찾는 그 마음입니다. 그때 이 프토코스 단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 얘기랑은 어떻게 조금은 거리가 좀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그들을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계속해서 아내들을 맞이했지만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 아내들과 자녀들로 자신의 삶의 사건이 마주칠 때마다, 사건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 거죠. 상한 심령으로 나갔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나간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평안, 평강이 다윗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은혜, 그저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도 아니고 이게 무슨 환각제처럼 이렇게 뿅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는 삶을 바꿔내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다윗은 아내 맞이하는 것을 그치게 되죠. 그 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부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임하겠습니까?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강에서 약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정탐 때문에 여호수아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보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냐, 이런 논란, 비난 좀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그 여리고 땅, 그 성 안에 모두 다 죽어야 하지만 죽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라합. 라합의 직업 기억하십니까? 기생이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쩌면 죄로 가득하게 덮여있는 그 여인. 라합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에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죠. 마지막 날 여리고 성 무너지고 그 땅을 진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일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살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집 창문에서 붉은 줄 하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은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집은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임하십니까? 기생 라합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요,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보면 시딤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시딤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딤 땅 양쪽 끝으로 약간 이렇게 오뚝하게 산이 솟아 있습니다. 유명한 산입니다. 한쪽은 에발산이고 한쪽은 그리심산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도 못 나가지만 나중에 꼭 이스라엘 가보시면 여기 꼭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겜 땅.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헷갈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발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산입니다. 반대로 그리심산은 숲풀이 묵어져 있는.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를 의미하지만 그리심산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큰 돌을 떼어다가 거기에다 석회를 칠하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축복되는 놀라우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라면 에발산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 두시겠습니까? 저주의 땅에 그 말씀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땅에 그 말씀 두시겠습니까? 그 말씀의 돌은 에발산에 놓여집니다. 왜 거기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주 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와서 아들 둘 낳죠.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둘이 같이 예배드려요. 같이 예배드리진 않았겠죠. 따로 떨어져서. 잘 아시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들로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아벨을 대신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셋은 경건한 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보호하고 구원의 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보호하고 누구를 더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표를 셋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조상이 되는 셋이 아니라 가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주실까요? 가인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 같은 사람, 저는 에발산인 사람이고 기생 라합 같은 사람, 또 창세기 4장의 가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그리심산이라면, 그리고 셋이라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난 목회자니까, 난 직분자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반복되고 여전히 지속되는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멈추지 말고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또 그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로 그 죄를 이길 만한, 그 죄와 싸워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죄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베푸시는 놀라운 평강,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